어느 사회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이 필요합니다. 법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하여 매우 엄격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이 그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법에는 엄격한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모습이 있고 그와 더불어 반드시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법의 정의와 함께 사랑이 공존한다라는 이 말에 대하여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늘 법하면 우리를 옥죄이고 잘못하면 벌금 매이고 잘못하면 구속시키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목사님 이 얘기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간단한 예를 설명해 보면 그렇지라고 반응할 겁니다. 하나를 예를 들면 신호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등은 누구를 위하여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요. 법은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하여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생명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을 얘기할 때에 사랑이 배제되어진 법은 처음부터 잘못된 법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법에는 늘 정의와 사랑이 공존을 하는 것이지요. 인류 최초의 법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에도 정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느껴지시나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아주 엄격한 그 말씀이 있지만 실은 그 말씀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정의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정의는 질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정의를 형식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정의란 윤리, 합리성, 법률, 자연법, 종교, 공정함 혹은 균등함 그리고 선포된 윤리의 입에 따른 처벌 등의 바탕을 두고 내리는 도덕적인 옳음의 개념이다라고 형식적으로 정의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 이해하셨지요? 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따라가는 그 법이기에 특별히 청년들 다 이해했지요? 예. 그렇지. 정의란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 강의안을 가지고 책을 펴낸 바 있습니다. 그의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되었는데 무려 444페이지나 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것을 444페이지나 담아내었습니다. 마이클 샌들 교수는 27세의 최연소로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의 책은 오랫동안 베스트셀러가 되어졌습니다. 그는 여러 다양한 시각을 이야기하며 제시하며 정의에 대하여 접근을 합니다. 공리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 등 다양한 관점으로 조명하면서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접근해 놓았습니다. 공리주의에서 정의는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다 이처럼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다,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지 않는 건 정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또 자유주의의 그 정의는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다 이처럼 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정의라고 할 수 있느냐. 자유주의 그 추구하는 옹호하는 이들의
그 추구점은 결국 개인의 자유에 있다라는 것이겠지요. 또 공동체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의는 정의를 행복의 합계나 자유보장으로 단순히 설명할 수 없으며 앞에 이야기했던 공유주의나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그것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다양한 도덕적, 종교적 가치에 대한 논의로부터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공동선, 모든 이들이 함께 추구하는 선이라는 것이지요. 공동선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이다. 정의는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의는 찾아가는 것이다, 찾아가는 것이다 라고 공동체주의의 그 정의를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이 안에 담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정의에 대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각자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마이클 샌델 교수는 그것이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정의는 이렇고, 공리주의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이렇고, 공동체주의가 이야기하는 정의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마이클 샌델 교수가 추구하는 정의에 대하여서 그는 공동체주의의 그 정의에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방법론을 그 책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의는 우리가 함께 찾아가는 것이야, 만들어가는 것이야, 그 방법론적으로 추구해야 돼 라고 그렇게 책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되어지면 그 사회의 정의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주의가 되어졌든지 간에 결국 법,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질서 유지의 중심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공리주의에서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너지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지요. 결국 질서가 파괴되어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질서가 무시되는 사회는 정의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여러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정의는 질서다. 질서라고 하는 큰 틀 속에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는, 아담에게 이야기하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즉 아담에게 말씀합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다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시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아주 엄한 심판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질서, 그 질서를 말씀하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할 그것을 이 모든 각종 그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되고 너는 인간이니 인간의 그 틀 속에 있어야 해라는 질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다. 인간이 하나님 될 수는 없다라는 그것을 분명하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말씀으로 질서를 새겨 놓았습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을 통하여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먹는 것으로 그 선을 그으셨습니다. 인간은 먹고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살지 않아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것처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나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존재이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통하여 인간 존재에 대한 그 개념으로 그 선을 명확하게 그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인간이기에 인간, 너 인간이지, 그렇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선 안에 내가 법을 정했어, 이 법 안에 살아야 해 라는 말씀이지요. 법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유한한 세계에 유한한 존재가 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유한한 세계에 살면서 무한한 존재처럼 살려고 하면 아니 되지요. 그것은 오직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에게 너의 존재는 유한한 존재이고, 그러므로 그 존재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여러 다양한 법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땅땅땅 정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께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랫목에 있는 그 밥은 아버지의 것이니 건들지 말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이미 그것은 우리 가정 안에 정해진 법이었습니다. 항상 아랫목에 밥이 있으면 그 누가 되었든지 그것을 건들면 가정에서의 엄한 벌이 내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가정에, 저희의 가정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의 것이야 구분하셨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고 우리 가정의 법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을 침범하는 일은 아버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저희 집만 그랬었나요? 예전 우리의 그 모습들이 있지요. 선을 그어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자녀와 아버지의 그 자리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그어줌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신 이 말씀이 바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명확하고 준엄한 명령이고 법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정하신 구분선, 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외에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게 그 큰 사랑이지요. 딱 하나만 빼놓고 모든 것들을 다 임의로 먹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시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 외의 것들에 두고서 살아야 하는데, 하와와 아담은 시선을 두지 말아야 할 그 나무에 시선을 두고 말았습니다. 금지의 열매에 마음을 두었고 시선을 두었습니다. 무너짐은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둘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둘 때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따라 하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을 들고 살면 전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두지 말아야 할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고 그렇게 계속해서 보고 또 보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무너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너짐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었냐 이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질서를 파괴하고 다가오는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는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시각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분명한 존재적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지 말아야 할 것에 우리의 시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각,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시각은 사랑의 법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법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사랑의 법을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